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7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7장입니다. 자, 합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들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순전한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한 마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simple, humble, pure한 마음.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견 없이 순전한 마음, simple, humble, pure한 마음. 그런 자세로 신앙을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늘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기도를 받을 때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받을 때 그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 응답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의 치료도 때로는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또 저지난 금요일 2주간 나이지리아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간증을 들었어요. 나이지리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보여주시고 이 미국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왜 그런 강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순전한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갈급한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이곳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simple, humble, pure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순전한 마음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7장 뒷부분인데 앞부분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 종을 낫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백부장 집에 종을 낫게 하기 위해서 가겠다고 하시니까 예수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때 그 종이 나왔어요. 그 백부장의 순전한 마음, simple, humble, pure한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인성 과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했지 않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그 순전한 마음,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아들을 살려달라는 그 마음 예수님께서 보시고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런 순전한 마음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전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나는 철저히 죄인입니다. 나는 철저히 연약합니다. 나는 철저히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행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는 순전한 마음이라고 봐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적인지 몰라요. 나름대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메시아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적 자태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보면 오늘 36절 한번 보십시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모시기 위해서 자기 집에 오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모신 겁니다. 그때 37절 아까 본 말씀이죠.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이 향유 담은 여인에 대한 스토리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앞뒤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베다니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베다니 마리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여인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잠깐 8장을 한번 보실래요? 8장 2절 말씀.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인, 막달라 출신의 이 마리아, 이 사람은 7 귀신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로 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정확하게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 인물인지 아니면 다른 인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베다니 마리아를 언급한 건지 아니면 진짜 막달라 마리아를 언급하는지. 중요한 것은요, 이 여인도 예수님을 향한 험블, 심플, 피어한 마음을 가졌어요. 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철저하게 예수님께 나와 그 모든 죄를 용서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와서 그 옥합을 예수님 발 아래 깨트립니다. 38절 보십시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바리새인들이 표현한 그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그 옥합을 깨트립니다. 그 당시에 이 옥합 안에 있는 그 향유는요, 굉장히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아래 왜 그 옥합을 깨트렸었겠습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알고 자신의 모든 죄를 그 메시아 앞에 용서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은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제 그 사람이 자신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들은요, 죄인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라는 존재가 선지자 곧 메시아라면 이 여인이 얼마나 죄를 지은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다른 말로 하면요, 그 여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상종을 하지 않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많다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47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편견 가운데 대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앙적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대한다면 여러분, 나는 의인이 되는 거죠. 왜? 내가 판단하는 사람이니까요. 가끔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너무 속상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가십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 귀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교회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 아파서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어떨 때는 신앙적 낙심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직분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요? 우리가 의인 되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는 그래요.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인지,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요, 죄인 취급당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늘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순전한 마음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정직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의해 주셨지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러면 죄인이 다른 죄인을 향하여 무슨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가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합시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서로 정직합시다. 심플, 험블, 퓨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성도들을 서로 함께 대하면서 그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바리새인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조금 안다고, 기도 좀 한다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비난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더 주님 앞에 순전하게, 또 사람을 대할 때에 편견을 가지지 않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대하며 그럴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정자들과 관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와 분별력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3월달에 있을 우리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모든 것이 공정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섬기는 우리 10분의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도록 하루속히 모든 선교 사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오늘은 윤성철 선교사님, 김영수 간사님, 김영섭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